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7면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한동안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성령 해방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맞는데 뭐가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명확하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2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다른 죄는 다 그냥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사실상 스칸달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고 이 죄는 결코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스칸달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해방죄가 사실상 뭐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성령 해방죄의 이유라는 거죠. 근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성령 해방죄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게 성령 해방죄냐 이거죠, 제 말은. 요즘은 우리가 그런 말 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좀 이상한 짓을 하면 뭐 모르겠어요. 뭐 부산에서만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귀신 씌었냐 뭐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누군가에게 너 귀신수였냐? 이렇게 말하면 성령 해방죄냐? 이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사실 솔직히 30절 가지고는 성령 해방죄가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 전체를 가지고 이 성령 해방죄가 어떤 내용의 죄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집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을로 들어오시니까 또 사람들이 막 무리들이 막 몰려든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병 고쳐달라, 귀신 쫓아달라,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보시면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뭐 낫게 해주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뭐 그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친속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해서 잡으러 온 거예요. 붙들러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20절과 21절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친속들이 누구냐를 보니까 31절에 보면 이렇죠.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친속이라는 게 결국은 식구들입니다. 식구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왜? 야, 저 예수가,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오빠가, 형이 미쳤다 이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하는 이유가 20절에 그냥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뭐 무리들의 병과 귀신을 고쳐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왜 미쳤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이 친속들 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러 왔다 뭐 더군다나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러 왔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막 그러니까 그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일 중독 참네. 그러니까 일에 중독이 되어서 과도한 집착으로 집착을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밥도 먹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병 고치고 뭐 이렇게 귀신 쫓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 집은 떠나서 들어오지도 않고 또 막 그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막 문제를 일으키고 이러니까 야, 내 아들이 형이 오빠가 미쳤나 보다. 이렇게 해서 잡으러 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그냥 소설을 쓰는 건데 그렇게 뭐 자기의 상상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왜 이 친속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붙들러 온 거냐 32절을 보시겠습니다. 32절이 아니라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 평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존재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보존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그러니까 판사, 그러니까 종교적 재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단이냐 아니냐를 심판하는. 그래서 만약에 이단으로 판정이 되면
유대사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이 짚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은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30절에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거는 미친 거죠. 그래서 그라사 그 광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서기관들 앞에 수식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그냥 서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그런 지방 법관이 아니라 종교적 재판 법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대법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정을 하면 뭐 그 누구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미쳤다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성지순례 때 그 요르단 지역을 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르단 지역이 뭐 거의 이슬람이 뭐 한 90% 되고 기독교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천주교 뭐 개신교 포함해서 한 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요르단에 있던 청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그 유학을 간 미국에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 고향에 전해졌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 친족들도 그러니까 그 친척들도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따돌리고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물론이고 친척들도 전부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중이 모여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네가 가서 네 아들을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전부 죽는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아버지가 미국 가서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은,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회는 그러니까 그 코란 그리고 이 알라의 그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슬람을 배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알라를 배신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 당시에도 유대교도 똑같죠. 그러니까 유대교,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배신하는 그 외에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이단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교리를 전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십자가에 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지금 예수님을 이단, 귀신 들린 사람으로 판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하죠.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친속 21절에 친속들이 가족들이 듣고 붙들러 온 거예요. 뭘 들었습니까? 22절에 서기관의 말을 들은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미친 거다.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잡으러 온 거죠. 그래서
뭐,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대목입니다. 뭐, 그게 이제 납득이 되는데, 납득이 된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성령 해방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안 되느냐면 23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해를 받는다고 해서 불러다가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이해시킨 장면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유일해요. 아니, 유다 있잖아요. 지난 단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판 자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유다가 팔 거라는 것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부르실 때도 야, 너 팔지 마. 이렇게 설득 안 하세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오해를 하면 오해하는 대로 놔두시지 뭐 이렇게 불러서 설명하거나 그러시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본문만 예외예요. 성전 세결 사건도 베드로를 대신 보냅니다. 보내는 거죠.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니고데모도 와서 자기가 밤에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해서 설명하신 거고요. 세금 바치는 문제도 걔네들이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온 거지 예수님 부르신 게 아니죠. 안식일 논쟁 같은 것도 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거지 예수님이 뭘 설명하고 불러다가 설명하고 그러시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유일하게 예외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의 왕,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말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 말씀하시죠.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24절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경우는 없다. 이 말은 쫓겨난 귀신과 쫓아내는 이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낼 수 없다는 말은 사단을 쫓아내는 이는 다른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귀신을 쫓았다고 했을 때 쫓겨난 귀신은 귀신인데 그럼 귀신을 쫓아내는 이는 누굽니까? 이건 말 안 해도 다 성령 아닙니까? 성령. 그러니까 귀신, 영적 존재를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 외에는 없죠.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성령인데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3절 같은 경우에도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성령이 쫓아내신 거지 라는 말 한마디만 딱 붙이시면 되는데 그 말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도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을 쓰실 법도 한데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앞에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불렀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성령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쉽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내용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엑수시안. 그러니까 왜 성령이라는 단어가 버젓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자꾸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일단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시느냐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몸 밖에서 역사하는 거. 전부 그렇죠. 뭐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 막 특별한 뭐 표적을 행하거나 무슨 뭐 그 가시 떨기가 뭐 불꽃이 일어나서 가시 나무는 타질 않는데 불꽃이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몸 밖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그러한 성령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성령은 다른 성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비유로 27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한 자의 비유입니다. 이에 대한 정립은 뭐 이미 다 되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간단히 정리하면 27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서 이 비유에서 사람은 성령이 되겠죠. 강한 자는 마귀고 강한 자의 집은 사람의 육체가 되겠고 세간은 심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강한 자를 먼저 강한 자를 결박치 않고는 결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박이라는 것은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줄로 묶던 수갑을 채우던 아니 뭐 영인데 뭐 줄을 어떻게 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통제 아래 두는 것에 다른 표현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그것도 통제와 제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면은 지금 그 강한 자의 집,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 안에 그 강한 자, 마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대신 이 강한 자인 마귀를 성령이 완전히 제어하고 통제한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세간이라는 것이 심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27절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니까 늑탈이라는 말은 강제로 빼앗는 강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분은 인격적 관계를 하시는 분인데 이 늑탈이라는 단어가 되냐 이겁니다. 이 늑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르파조라는 단어인데 디아르파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강제로 이렇게 뭐 심령을 뭐 뺏는다, 소유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거 왜 늑탈이라고 번역했냐? 늑탈이라는 거는 이 번역자의 번역입니다. 그러면 이 번역자가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냐? 물론 결과적으로는 잘못은 했는데 이 디아르파조라는 단어에 늑탈, 강탈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강탈과 늑탈은 주로 육적인 관계, 그러니까 육적인 현상에서는 늑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강탈.
근데 영적인 의미로 쓸 때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과 심령이 이렇게 가까이 밀착되는 관계일 때 이 디아르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컨대 그 휴거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들이 그러니까 구름으로 끌려 올라갈 때, 이때 디아르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바울이 삼층천의 표적을 경험할 때도 내가 디아르파조에서 세계의 하늘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르파조라는 단어가 강탈이나 늑탈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있는데 그거는 물리적이고 육적인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고, 영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은 하나님과 성령과 가까이, 매우 가까이 밀착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디아르파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그러니까 그 뒤에 영적인 의도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이게 보니까 뭐 뺏고 빼앗기는 그런 개념이니까 늑탈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사람은 성령이고 강한 자는 마귀고.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의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육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늑탈이 아니라 가까이 밀착한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자의 집에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마귀를 제어하고 통제하고 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육체 안에 들어가 심령과 연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 마귀를 통제한 다음에야 그 사람과 연합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제가 디아르파조라고 했습니다. 르파조라는 말이 가까이 밀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디아가 붙어 있어요. 디아는 뭐냐면 분리를 말하는. 그럼 무슨 말이야? 연합한다고 하면서 분리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디아르파조라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뜻도 있고 디아라는 것이 다르다, 분리하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때도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로 자기 부인을 원하는 심령에게만 들어가실 수 있지만 들어가셔서도 심령과 연합을 하는데 그 사이에 문이 있다 이겁니다. 디아. 그러니까 성령이 강제로, 그러니까 마귀는 결박을 하십니다. 강제로 통제를 하시죠. 그러나 세간, 즉 심령은 디아르파죠. 문을 가진 채로 연합한다 이겁니다. 정확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는 우리 구유복음에는 이미 잘 정립이 돼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몸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몸 속에 들어가실 때 우선은 마귀를 제어하시지만 우리 심령은 연합은 하되 그 사이에 인격적인 막인 문이 있어서 사람이 원할 때, 그 심령이 원할 때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27절은 정확하게 신약의 복음, 즉 보혜사로 말미암은 임마누엘 복음을 정확하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야, 이 무식한 서기관들아, 니들은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아니고 성령이 보혜사가 그 속에 들어가셔서
마귀를, 붙박이 마귀는 통제를 시켜놓고 더러운 귀신은 쫓아내기도 하고 보이게.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심령과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한 심령과는 인격적 관계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2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예수님이 마가복음상으로 최초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진행되는 29절까지.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해방은 사심을 얻되. 29절에 이게 최초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 하기우스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신다.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왜 예수님께서 3장 끝에 와서나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왜냐하면은 이 성령 회방죄가 너무나 엄한 벌이고 중대한 벌이면서 절대 용서가 불가능한 스칸달론과 같은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때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실 일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부를 때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셔야 정확하고 이해도 쉽죠.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성령 회방죄를 설명하시려고 아끼셨다가 본문에서 처음으로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뭐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성령 회방죄를 이제 알 수 있죠. 뭐가 성령 회방죄냐? 서기관들처럼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혜사가 하신 일을 성령이 아닌 귀신으로 둔갑시키는 것. 그게 성령 회방죄예요. 본문에서는 바알세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는 거, 이 전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그게 성령 회방죄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 스칸달론과 같다 이겁니다. 본문에서는 마귀, 귀신, 사단 이런 걸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예컨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 공동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이게 천주교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외에도 마리아가 특별히 협력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마리아 공동 구원론이고, 이 교리가 천주교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교리입니다. 이런 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왜? 지금 예수님은 유일한 복음으로 27절을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하지 않고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사단은 꼼짝 못하도록 통제하신 다음에 심령과는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 공동 구원론은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특별 공로로 함께 구원을 염원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마리아가 그렇게 빌어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마리아 공동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마리아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마리아 송을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성령을
믿지 못하게 딱 틀어막고서는 성령이 아닌 다른 걸로 구원을 설교하는 목회자와 복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 오직 보혜사만이 구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신약의 복음인데, 그것이 천국 복음인데, 그게 아니라 보혜사 말고도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보지 못하게 하고 성령을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것, 성령을 지우는 것, 그게 성령 해방죄예요. 아가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만, 오직 보혜사만 우리 심령에 서야 되는데, 우리 심령에 오직 성령 외에 다른 걸 자꾸 말하는 사람들, 그런 교리들, 그런 복음들은 전부 성령 해방죄예요. 예수님은 그냥 성령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성령 구약 때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다만 구약에는 없었던 게 뭐냐? 보혜사죠. 구약에서는 강한 자의 집, 즉 육체 안에 들어오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27절을 말해봐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이 당시로는. 그러나 왜 말씀하십니까? 이게 구원의 원리니까. 성령 해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원리를 반드시 말씀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7절을 말씀하신 것은 기준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해방죄라는 게 뭐냐? 이 구원론 말고 더하거나 빼면 다 성령 해방이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27절 때문에 성령 해방죄를 분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저는 심플하고 아주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심플하고 간단하고 쉬우냐? 보세요. 지금 기독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이 결국은 보혜사가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이 유일한 기독신앙의 신약적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전부 성령 해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구원의 교리를 말해. 근데 그 교리가,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말하는 교리가 그 사람의 몸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그건 성령 해방이에요. 택한 자, 한목자, 아니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판단하라 이겁니다. 못합니까? 그건 성령 해방이죠. 그래서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의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거나 다른 인도자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복음과 교리와 사람은 이단이고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천주교 마리아 공동구원론, 저는 왜 이게 틀렸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마리아가 살아생전 언제 한번 다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구원을 도와준 적이 있나요? 아니,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가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마리아 공동구원론은
이거는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우리 마리아 공동구원론 이거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도 천주교 그 성당 가면은 전부 이렇게 가르쳐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복음, 교리가 과연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냐, 그런 교리냐, 그런 복음이냐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봐도 타락하면 결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만이 영원한 구원이 되심을 분명히 2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오직 예수고 오직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마누엘의 구원, 27절의 구원은 대환란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환란 후에는 천년 왕국이고요.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으로 기독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과정이나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성령 해방죄입니다. 왜? 성령의 역할을, 성령의 역사를 약화시키거나 없애니까. 그 짓을 지금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건데 얘네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지금 바알세불로 대체하고 둔갑시킨 거죠. 성령을 지우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 죄는 다른 그 어떤 죄나 다른 그 어떤 회방은 사심을 얻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에 관련한 해방이나 방해나 첨가나 왜곡이나 변질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가 악하고 종말은 날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참 이 오직 성령이라는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복음이 이렇게 지키기가 힘들고 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울 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참 복음을 지킬 교회와 목회자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대전 구유교회를 비롯해서 저를 비롯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죠. 참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참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아닌 성령 해방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심령들을 우리가 참복음을 전해서 오직 성령의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소명인 거예요. 주님이 남겨두신 오직 성령의 구유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가오는 종말을 준비하는 대전 구유교회와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